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봅니다.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올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셈법으로 보더라도 어른들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있는 행사,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나 함께 온 사람들, 여인들도 함께 포함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해 저물 때가 되었다. 해가 저물어서 이제 이 먹을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빌립을 시험코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떡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증가시키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이 떡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고자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이겠느냐,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시키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6장 초반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떡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우리 오전에도 3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들이 8개월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 돈을 들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랄 겁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계산적인 판단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할 뿐입니다. 수치 계산에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대략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해낼 정도로 한 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만데 여기 대략적으로 사람들 쭉 살펴보고 그 정도 돈이 더 들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계산할 정도가 되니까 수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현실적인 무게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일반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판단의 근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제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또 교사들 헌신 예배니까 교사회를 통하여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을 의논하고 할 때에 항상 수치에 밝은 사람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와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안드레입니다. 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이 빌립과는 다르게 이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알아보라. 떡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켰어요. 그리 제자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안드레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있어서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는 이 물고기라고 쓰여진 이 단어 자체가 원어를 보면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뭐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뭐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익투스라는 그런 먹을거리가 있는 풍성한 큰 그런 물고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정어리과에 속하는, 멸치보다는 조금 큰 정어리과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예요. 기름에 튀겨진, 그래서 아이가 먹기에 어느 정도 적당한 그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게 대부분 이제 가난한 자들의 식사, 뭐 한 끼, 2끼, 뭐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나 알아보라. 제자들이 살펴봤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어 놓고 보여준 사람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건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펴보라 했으니까 말하였지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여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라고 제가 평가를 달았습니다만, 온전한 믿음의 눈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불가능. 예수님이 시켜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여도 그래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이것 정도로 해 주시겠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 통해서
순종해서 가지고 오면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조그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안드레의 헌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남은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딱 맞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은 거 광주리 한번 모아봐라, 12광주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토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서에 부어주실 은혜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딱 맞게 줄 줄 몰라도, 모자라거나 딱 맞게 간질간질하게 줄 줄 몰라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온전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께로 가지고 오는 헌신, 순종의 걸음,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러나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것밖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우리 교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작은 도시락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데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5,000명을 어른들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시초가 바로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 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건 그때 당시 아이로 보면 10살 남짓 이상 이하 되는 어린아이. 그 아이가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부모가 무엇 때문에 이 도시락을 싸줬는지, 말씀 들으러 간다니까 도시락을 싸줬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부모가 싸준 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 해 저물 때까지, 시장할 때까지 아이가 그 도시락을 까먹었다? 안 먹었다?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걸 먹지 않았어요.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어놓는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는데 이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전부를 내어놓는 것 아닙니까? 배고픔과 바꿀 수 있는. 어른들은 배고픔을 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 배고픔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른들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어놓는 헌신이 있다라는 사실. 아마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는요, 평생에 이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내어놓은 도시락으로 자기의 눈으로 모든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현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드렸을 뿐이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아이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치, 빌립과 같이 수치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상은 평가합니다. 많고 적음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좀 다른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라고 툴툴거리면서 말하는 안드레의 헌신도 순종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비록 초라한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이 어린 아이의 헌신, 도시락으로부터 그 풍성한 배고픔의 해결을 얻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평가는 보잘것없다라고 평가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물론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여름에 이렇게 많든 작든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눈에 많든 적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나든 그러지 못하든,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얼마나 놀랍고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였듯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이 아이들, 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놀랍게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 가진 신실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공과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는 듯 안 듣는 듯 계속 장난치고, 아이를 보면 쟤는 예배 드리러 오나 놀러 오나 그렇게 보여질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빌립과 같이, 그리고 또한 부족하다 안드레와 같이 수치적으로나 그리고 비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우리 교육부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가서 칭찬과 격려를 받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참 한 분 있을까 말까한 요즘 시대에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좋은 것 만난 것 먹이고 또 선물도 하고 그럴 거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래도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귀하다고, 고맙다고.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움받는 일에 그래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올여름에 이들 더운 여름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들에게 통해서 넘쳐나도록 물신양면으로 힘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줘서 우리 송정교회가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움받고 참 미래의 밝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쓰임받는 그런 그릇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여름철 7월 19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초등부, 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도부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철 행사 가운데,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소망을 가지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날씨와 여건,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든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열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하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같이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이 여름철에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는 주 안에서 스스로 헛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풍성하도록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얻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름철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하는 모든 여정 속에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회의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구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가 되어지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